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님 본생담의 관세음보살의 기도 71페이지 이제 들어갈 차례죠. 분노한 국왕 절간에 불을 지르니 간절한 기도로 불길을 끄다. 세 명의 노승은 바랑을 메고 서둘러 궁궐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궁궐에 도착해서는 국왕을 만나기 전에 한 신하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묘선 공주의 이야기를 하였다. 무슨 힘든 일을 시키든 천신과 산신과 지신이 도와줘 척척 해내니 백작선사 비군이 둘러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보고였다. 노승들의 얼굴은 모두 낯빛이 되어 국왕에게 바칠 상소문을 들고 신하를 따라 어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다리는 벌써 덜덜 떨고 있었다. 마침 국왕이 조회를 보기 위해 어전으로 나가고 있었다. 신하 명찬이 그 상소문을 받아서 펼쳐들고 읽었다. 상소문을 다 들은 국왕은 대뜸 노기를 띠고 좌우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당장 저 비구니들을 잡아 가두어라. 당초의 저자들에게 공주년을 잘 설득시켜 왕궁에 돌려보내라 하였거늘 이제 와서 걔 무슨 요사스러운 말이냐. 그러도 너희들이 과인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국왕은 그 자리에서 신하 중 가장 용맹한 장수 하나를 불렀다. 그대는 어서 군마를 거느리고 백작선사로 단숨에 달려가서 산문을 닫아 걸거라. 네, 대왕마마. 그런 다음 불을 지른 후 땅을 파서 그곳을 못으로 만들어 절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알겠느냐? 신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대왕마마. 장수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우렁차게 대답한 후 궁궐을 나왔다. 그는 즉시 북을 크게 치고 징을 여러 번 올려 병사들을 집결시킨 다음 전쟁에 임하듯 깃발을 앞세워 백작선사로 달려 나아갔다. 이때의 전경이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뜬 구름 조각조각 흩날려도 달은 교교히 천강에 비치는구나. 절에 불오라는 명 받은 장수 병사를 거느리어 기세 좋게 달려가네. 화약 소리 우레같이 울리고 징 울리고 북을 치며 길을 떠나네. 범같이 생긴 갑옷 입은 장수 칼을 휘두르며 증모심을 다지네. 깃발과 창 숲을 이루고 병사의 긴 행렬 궁성을 나서네. 여주 백성 그 기세에 겁먹으니 성 안의 울음소리만 높다네. 백작선사에 도착한 병사들 물 셀 틈 없이 절 에워쌌네. 불화살 불기둥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화약 터지는 소리에 땅 울리고 하늘이 불타는 듯. 불이 붙어 불길 치솟자 국왕의 사자 왕명 전달하네. 전란의 비구니와 공주 하나 남김없이 불태워 죽이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구족을 멸하고 가족을 몰살하리라. 명받은 병사들 독이 올라 인정사정 돌보지 않네. 불길 솟구치고 바람 세찬데 말들이 울부짖고 귀신들도 놀라는구나.
전란 노송들 놀라 채 허둥지둥 주지스님 피신할 곳 없구나. 이때 공주의 심정 괴롭게만 나 때문에 백작선사 화를 입구나.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엇하리. 자비로운 부처님께 기도하리라. 소녀 부처님 받들어 제자 되리니 오직 도 깨칠 한 생각뿐이나이다. 오늘 부왕이 악한 마음으로 백작선사 불질러 없애려 하니 제 한몸 당한 것은 괜찮은데 불법에 귀한 스님들 애석하나이다. 자비로운 부처님 해안으로 살피시어 저들을 구하도록 소녀에게 법력을 주소서. 백작선사가 불타지 않게 해주신다면 훗날 부처님 문에 저버리지 않으리다. 절 주위에 불길이 확확 일고 온 산의 연기가 자욱히 덮이자 절의 비구니들은 아우성을 쳤다. 어떤 비구니는 묘성 공주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묘선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다. 3세 제불께 슬픔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용산의 부처님 사생의 자보, 만덕의 석가세존, 여러 겁을 마음 닦아 증가를 얻고 육통을 구비하신 부처님, 자비와 은혜는 부모보다도 크고 깊어 대지의 중생들을 한 자식처럼 대해주시나니 소녀는 요장왕의 딸로서 불법을 깨치고자 불문에 들어와 모 스님과 함께 수행하는 자입니다. 부왕께서 왕궁으로 데려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절에 불을 놓았나이다. 묘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다시 기도를 하였다. 그러하오니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을 풀어주옵소서. 저는 묘장의 딸이었고 부처님은 가필라 국의 왕자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떠나셨고 저는 왕궁에 실어 나온 몸입니다. 한 번 터져 나온 공주의 기도는 물 흐르듯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수행하셨고 저는 백작산으로 출가하였으니 부처님은 우리 저희 조상이시고 저는 부처님을 따르는 어린 후손입니다. 속세의 고난을 겪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께서 저의 재앙도 막아주시옵소서. 묘선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머리에 꽂았던 대나무 비녀를 뽑아 피로써 결연히 맹세하듯 자신의 입 안을 찔렀다. 그러고는 입 안에 고인 피를 호공에 내뿜었다. 그제야 저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지켜졌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비가 쏟아져 내리었다. 한참 비가 내린 후에 해가 다시 뜨자 하나도 손상된 데가 없는 불전과 누각들이 드러났다. 그때 정경을 그린 개송은 이렇다. 대숲이 아무리 빽빽해도 흐르는 물 막지 못하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나는 구름 멈추지 못하리. 절의 모든 비군들 통곡하는 가운데 비명소리 원망소리 그치지 않네. 눈 들어 하늘 봐도 올라갈 길 없고 고개 숙여 땅을 봐도 숨어 들어갈 길 없네. 비구니들 넋 잃고 통곡하며 제정신 하나도 없더라. 공주가 호공의 부처님께 기도하나니 부처님이시여 이 스님들을 구해주소서. 이반질로 공주의 피 뿌리니 당장 하늘이 감하여 검은 연기 검은 구름으로 변하고 붉은 비가 되어 억수로 쏟아지네. 불전 누각 한 군데 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 비구니들 환히 자 어쩔 줄 모르니 그제야 공주가 범인 아님을 아는구나. 병사들 그 광경에 하는 말 공주야말로 요괴가 분명하구나. 병사들 말머리 돌려 궁궐로 돌아가서 사연을 국왕께 아뢰더라. 비구니들은 묘선에게 몰려가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 병사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하였다.
이윽고 병사들은 말머리를 돌려 궁궐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무리 날랜 장수라 하더라도 묘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장수에게 국왕이 물었다. 그대는 너희와 이토록 급히 돌아왔는가? 장수가 무릎 꿇고 아뢰었다. 소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불을 질렀을 때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 기둥이 땅을 진동하여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께서는 무슨 도수를 부렸는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불을 꺼버렸사옵니다. 이윽고 구름이 거치더니 비가 그치고 햇살이 가득한 가운데 절은 하나도 상한 데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사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수시는 하나도 거짓없이 봉음대로 말씀드렸사옵니다. 왕명을 지키지 못한 죄가 산처럼 크오니 어서 죽여 주옵소서. 아니다. 지금은 그대의 죄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 국왕은 분기에 탱천하여 턱을 부들부들 떨었다. 죽여달라는 장수의 말은 흘려버리고 묘선에 대한 증오심으로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년이 필시 요괴임이 틀림없으렸다. 여봐라, 급히 병사들을 더 보내어 그년에게 칼을 씌워 형장으로 끌고 가라. 우한 거리를 그대로 뒀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있으리라. 대왕마마 즉시 시행하겠사옵니다. 국왕의 명에 따라 장수는 즉시 독수리가 참새를 번개처럼 낚아채듯 묘선 공주를 잡으러 갔다. 이제 여기 보면 묘선 공주가 이제 아버지인 왕이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 오래된 그 고차를 불을 지르고 절의 입구를 다 막아서 불 지른다는 건 스님들도 다 이제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그 자기가 그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대나무로 이제 빈혈했던 대나무 끝으로 이제 입안을 찔러서 피를 머금고 허공에 이제 피를 뿌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기의 진절한 그 마음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감동하여서 일단 절이 상하지 않고 스님들이 목숨을 부전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불법이 생명 존중 사상인데 아주 작은 미물도 보호하라 했는데 부처님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을 그렇게 이제 아버지 왕이 죽이려 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소원을 이제 바라면서 자기의 그 모든 걸 바칠 거를 이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이 꺼졌더니 왕이 이제 자기 딸이 사람이 아니고 요괴라는 거에 이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그 미혹한 생각은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딸도 자기의 뜻을 거역했다고 이제 요괴로 보이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또 이제 형장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또 이제 명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왕비가 눈물로써 결혼할 것을 호소하다. 왕비는 시녀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고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였다. 왕비는 허둥지둥 궁궐로 나아갔다. 국왕에게 입궐한다는 사전의 절차도 무시하고 서둘러 달려갔다. 그러고는 국왕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오늘 목숨을 내걸고 입궐하였나이다. 작은 딸애를 사면하여 주옵소서. 묘선이 불효하여 어전의 죄를 지었습니다만 어리석으나마 한 가지 계책이 있어 청을 올리나이다. 국왕은 왕비의 눈물 흘린 호소를 무조건 위문할 수는 없었다. 계책이란 것이 무엇이여? 마땅한 자리에 꽃으로 장식한 누각을 하나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궁녀들과 두 공주 두 부마와 더불어 그곳에서 조곡을 올리며
의식이라도 치르겠나이다. 누구를 위해 의식을 치르겠다는 것이오. 묘선이는 누가 아래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애가 그토록 슬픈 광경을 보면 마음을 돌리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나 국왕은 이미 별별 방법을 다 써 보았으므로 소용없을 것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고개를 저며 왕비를 가련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럴수록 왕비는 더욱 울음을 섞인 말로 사정하였다. 묘선이 누가까지 와서 저를 보기만 한다면 생이별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마마 이러한 저희 청을 들어주옵소서. 국왕은 왕비의 말대로 남쪽 성 밖에 세 곳을 정하여 단청을 한 누각을 세워 주었다. 모두 다 국왕의 명대로 슬픈 꽃으로 장식한 누각이었다. 이때가 훈민국 묘장 36년 갑신 7월 15일이었다. 왕궁과 왕족과 여러 신하들은 다가올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를 갖추어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았다. 그러고는 미리 조문을 읽어갔다. 공주님 불문의 귀할 마음뿐 왜 세속에는 무심하옵니까? 그러면 공덕이 허궁에 가득 차고 독행이 복음을 초월하옵니까? 세월이 흐름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부모님 마음을 거스르니 한창 꽃다운 나이에 바람 불어 꽃 봉우리 떨어지듯 촛불이 다 타서 어둠이 짙어가듯 향이 타서 재로 변하듯 궁궐을 떠나 아침 이슬같이 황천길로 가시다니 애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신들은 이러한 결부를 애통해하며 침통한 마음을 다소나마 다스리고자 재물을 차려놓고 공주 마마께 바치오니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때마침 묘성공주를 잡은 병사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씌운 채 왕궁으로 압송하는 중이었다. 묘선의 몸은 비참하였다. 얼굴은 병사들에게 검댕이 치를 당하여 더러워져 있었고 두 발은 무거운 쇠사슬로 두 손은 단단한 호송줄로 묶여 있었다. 어느새 묘선은 주화로 장식한 누각을 지나게 되었다. 누각 주위에 상복을 입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향을 피우며 지전을 사르고 있었다. 묘선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무슨 곡을 저리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공주님이 황천길에 잘 들도록 하느라고 곡을 하고 있나이다. 호송하고 있던 한 병사가 묘선에게 조롱하듯 말하였다. 왕비는 누각에서 지나가는 묘선을 보더니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하여 버렸다. 그러자 묘선은 앞서가던 병사들도 돌발 사태에 당황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왕비 마마께서 유급하시다 걸음을 멈추어 조용히 하라. 왕비는 한참 후에야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왕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며 묘선에게 말하였다. 총명한 묘선아, 부모의 그 은혜는 생각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마음은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뿐. 옆에 있어도 그렇고 멀리 떠나 있어도 그렇단다. 애미 된 마음은 100살이 되어도 80살 된 자식을 걱정하는 법이니라.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사랑이 다하고 목숨이 다할 때 이별하셨구나. 왕궁으로 돌아와 부왕의 말씀대로 부마를 맞아 들이잡구나.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칼을 쓰고 쇠사슬을 차고 군졸들의 약속을 받고 있단 말이냐. 너를 두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구나. 애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황천으로 가는 수밖에 없느니 죽지 않고 살고 싶거든 마음 고쳐 먹고 궁궐로 돌아가 부마를 맞아드리겠노라고 부왕께 여쭈어라. 그러나 묘선은 왕비의 말을 반박하였다. 소녀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 경에 이르기를 애착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고 애착이 닿으면 번뇌가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마다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땅 속에 묻히고 혼백은 염라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생의 허무함이란 꽃잎의 이슬이요 물 위의 부평초 풀떼의 먼지와 같거늘 어머님께 말씀드리오니 죽는 고통은 피하기 어려운 법 시기 놓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앞길을 분별하소서.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 한들 어찌 무상을 극복할 수 있겠사옵니까? 한 몸 던져 수행하면 피렁코 불가를 얻고 보리를 이루리니 소녀는 왕궁으로 돌아가 부마 맞기를 원치 않사옵니다. 왕비가 동생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자 이번에 누각이 있던 언니 묘서와 묘음이 포송줄에 묶인 묘선에게 다가갔다. 묘서와 묘음도 동생의 몰골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었다. 묘선아, 이 무슨 꼴이냐. 너를 보는 내가 부끄러기조차 하구나. 어서 생각을 바꾸어 내 목숨을 부지하기 바란다. 두 언니 공주는 묘선에게 타박만 들었다. 언니들, 나 때문에 걱정 마시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게 마련인데 두려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죽기를 원해요. 언니들 거기 있지 말고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잠시 후에는 왕비의 명을 받은 궁녀들까지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좋은 시절에 무슨 수행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 귀 먹고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 그때 가서 부처님을 믿어도 늦지 않사옵니다. 공주마마 부디 굳이 부리지 마시옵소서. 예전처럼 가마 타고 관 쓰고 비단 옷에 금 비녀 꽂고 저희들 시중에 받으며 사시는 게 도인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셔 성리를 올린다면 공주마마도 기쁘고 충효도 이루는 것이니 두루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하시면 들썩거리는 세상 인심도 가라앉힐 게 아니옵니까? 이번에도 묘선이 궁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다. 어마마마께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사후 후에는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줄 것이고 음택도 정성 들여 지어드릴 것입니다. 친자식 지고 선조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서 무슨 불도를 닦겠다고 그러시옵니까? 묘선이 더욱 단호하게 말하였다. 바닷물이 마르고 태산이 허물어진다 해도 도심은 버리지 못할 것이오. 지금이 바로 도를 위하여 한 몸을 버릴 때인데 어찌 삶의 작을 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으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니 영원히 속세에 머물지 못하리라. 나는 어서 죽어 삼계를 벗어나고 육도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어. 궁녀들은 하나같이 묘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묘선은 하던 말을 마저 하였다. 무릇 인간은 천성이 총명하여 묘흑에 빠져있던 자라도 깨치기만 하면 성불하는 법. 한 몸 버리면 누구나 불가를 얻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불타는 집과 같은 속세를 벗어날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 그러나 그대들은 모두 죽음의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때 가면 의지할 사람도 숨을 곳도 없을 것이니 어서 빨리 수행하여 자신을 구하시오. 그래야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네, 이렇게 이제 묘선이 어머니와 자기 언니와 궁녀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제 산자는 필시 죽게 마련인데 그 생사를 해탈해라. 수행해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면 닦은 선업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릴 거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강력히 이제 권고하죠. 근데 이제 묘선이가 무엇을 권하는가 보니까 산자는 필멸이라 누구든지 한 번 오면 이제 죽게 돼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내가 부처인 것을 알아서 영원히 이제 생사에서 영원히 해탈해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그 옛날 시절에도 이제 이렇게 권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자대비양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이제 그 중생을 향한 중생들이 이제 생사에 두려워서 이제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삶에 집착하고 죽는 걸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지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초월하는 방법을 대자대비하여서 두려워 떠는 거를 보고 가여워서 그걸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불성을 찾으라는 이제 그걸 간절히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게 이제 이 관세음보살의 기도는 묘선공주의 간절한 이제 그 절박한 그 중생에 대한 미혹에 대한 그 절박함이 이 책에 내용이 섞여 있어요. 한치도 흔들림 없이 아무리 권해도 이제 출가의 뜻을 꺾지 않죠. 그 목숨 걸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죽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미혹한 중생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에는 왕궁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다 보고받은 국왕은 장탄식을 하였다. 아무리 회유하고 꿈쩍 않는 공주였으므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자신을 낙담시킨 묘선의 욕구를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와 딸이라는 인륜의 끈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구슬이라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누가 본문인 줄 알랴. 종과 북을 누각에 달아놓고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옛적에 이르기를 어버이가 자유로우면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유롭지 못하면 자식도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듯이 자비와 효성도 그러느니라. 오늘 다시 한번 짐이 가서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부마를 맞이하게 하리라. 이제 왕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를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자기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덕이 부족해서 자기 딸인 자식이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거를 이제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가 또 친히 해보겠다 그러죠. 국왕은 곧 감옥으로 친히 나아가 묘선공주 앞에서 말하였다. 자애로운 어머니 은혜는 대지와 같고 엄한 아버지의 위엄은 하늘과 같느니라.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두 언니를 봐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 부마를 맞이하였기에 그 즐거움이 신선 못지 않느니라. 너처럼 목에 칼을 쓰고 발에 쇠사슬을 찬 채 누려야 할 영화를 외면하고 달갑게 죄인이 되려 하니 두 언니와 어찌 비길 수 있겠느냐. 무거운 칼을 쓰고 있는 묘선이 불쌍하여 국왕은 혀를 찼다. 쯧쯧쯧 이 세상에는 부부의 정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니라. 부부의 사랑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너는 어째여 옛날 성인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 묘선은 부왕의 얘기를 듣고 나서 칼을 쓴 탓에 고개를 힘겹게 들고 말하였다. 아바마마 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사심이 불붙듯 하면 돌을 치는 영명한 임금이라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 애비를 가르치려 드느냐. 수미산이 산산 조각이 나고 대천세계가 없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부마를 맞지 않으리니 그 말씀 더는 꺼내지 마옵소서. 묘선의 생각이 조금도 변할 기미가 없자 국왕은 다시 버럭 화를 냈다. 은혜를 모르는 년 같으니
부마를 맞아 왕위를 계승하라는데 그 이상한 영화로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자라 등에 털이 나고 토끼 머리에 뿔이 돋았다는 것처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 집어치워라. 물속의 다리요 거울 속의 그림자 같은 그런 헛된 말을 누가 굳이 듣겠느냐. 허한 것이 실한 것이요 실한 것이 허한 것이나이다. 도를 안다면 이 이치도 알게 될 것이옵니다. 너는 봄에 핀 꽃 같고 아직 여린 풀인데 어찌 겨울 풍상을 이겨낸단 말이냐. 꽃은 피고 시들지만 뿌리는 썩지 않나이다. 너희 그 가녀린 체질로 어찌 고된 생을 견뎌낸단 말이냐. 헛개비 같은 껍데기는 단단치 못해도 진성은 깨지지 않나이다. 국왕이 다시 소리 지르며 부르르 떨었다. 이제 여기 보면 헛개비 같은 껍데기는 단단치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 현재 눈으로 보이는 육신은 가녀리고 여자의 몸이라도 여기 보면 진성, 이제 참진자, 이제 성품성자, 진성은 우리 불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성품, 그 불성이죠. 그래서 그 진성이란 말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인 거예요. 그거는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왕이 진노하죠. 국왕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부르르 떨었다. 그래, 내년에 목을 무쇠라 하자. 그래도 용광로 같은 형법은 당해내지 못하리라. 칼을 무게에 자꾸 쳐지는 고개를 들며 묘성 공주도 결코 지지 않았다. 순금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나이다. 보석 또한 바다에 들어가도 짠물에 결코 절지 않는 법이옵니다. 묘선은 말을 이어갔다. 아바마마 영을 내렸으면 신하들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옵니다. 오경이면 닭이 울 것이니 아바마마 귀 기울이러 들어옵소서. 아바마마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한밤중에 아버지가 자식의 초소에 들어 시집이나 가라고 강요하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웃겠나이까. 구렁이가 종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격이라고 우습고도 놀랄 일이라 하지 않겠나이까. 자식의 뜻이 다리고는 어인 까닭에 부마를 맞으라고 이렇게 닥달하시나이까. 국왕은 묘선을 한번 훑혀보고는 거친 숨을 토하며 감옥을 나가 버렸다. 이제 끝까지 부처님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용맹하고 정의롭고 당당하죠.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혹과 이제 합의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에 끄달리는 삶을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은 중생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색성량 및 촉법, 또 온, 색, 수상행식, 이것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84,000가지의 번뇌망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그 정보를 접한 만큼 칠식은 아집을 만들어서 평생 칠식으로 10,000억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팔식은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아기 지옥을 육도를 돌면서 지은 업보를 팔식은 정확하게 기억장치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끊어야지만 나의 불성을 보는데 묘선은 다 전생에 닦은 공덕이 있어서 부처로서 이제 중생의 옷을 입고 중생 세계에 놔두실 때 최초에 이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해설집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천광안이라는 그 법포를 가지고 정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이셨다 했죠.
그 부처님이 여기 묘장왕의 딸로 태어나서 세상에 관세음보살의 그 법력을 이제 세상에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정반왕의 그 부인이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몸을 얻어서 인간의 인도법을 쓰고 중생구제를 부처로서 하시러 오셨던 것처럼 정법명렬의 부처님은 이미 이제 이렇게 그 묘장왕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세우고 또 원력가피를 중생에게 어떻게 시사하는지 그 최초의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중생에게 가피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최초에 놔두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용맹하고 또 자비롭고 또 의지가 아주 명명백백하죠. 끝내 이제 사용을 언도받다. 마침내 국왕은 대신들에게 묘선을 참수하라고 명하였다. 주인 묘선을 형장으로 끌고 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아라. 유비무환이라 했거늘 일질요절을 내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다. 대왕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왕이 이제 사형을 언도하죠. 살려두면 두고두고 욕의 기운이 퍼져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다. 당장 형장으로 이끌어내어 참수하라. 백성들이 형장으로 모여들었다. 묘선 공주가 극형을 받는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구경거리 삼아 형장 가까이에 술병을 차고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들자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주가 아닌 신분이라면 망나니가 칼춤을 추겠지만 국왕의 명을 받은 형장의 간수가 직접 칼을 들어쥐고 있었다. 간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술을 마셨는지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손에 쥔 칼이 묘선의 머리 위를 휙휙 날았다.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가 목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다. 묘선은 미소를 머금은 채 기도하였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지은 죄 한 생각이 없어지니 마른 풀이 불에 타듯 흔적조차 없어지네. 오나옵나이다. 복기 사생육도 중생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거듭나면서 살생한 죄업을 없애주소서. 또 저희들이 지금 참회하오매 예배하오니 모든 죄업이 다 없어지고 세세생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풀어헤친 묘선의 머리 주위에 밝은 서기가 어리었다. 칼을 목을 쳤을 때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더욱더 밝은 빛이 뻗치었다. 부드러운 그 빗살에 간수의 칼이 두동강이 났다. 놀라 간수가 다시 부러진 칼로 묘선을 내리쳤지만 이번에는 손잡이가 끊어져 나왔다. 와 백성들이 함성에 형장을 호유여도 군졸들도 놀라 물러섰다. 형장 간수도 뒷걸음을 질을 쳤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묘선을 보자 간담이 선을 해줬다. 이때 정경을 그린 개송은 다음과 같다. 네, 스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